도마복음 말씀 98번, 지난번에 98번까지 읽었어요. 98번을 살짝 읽기만 할게요. 그 다음에 99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힘센 자를 죽이려는 어느 사람과 같으니 저는 순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시험 삼아 집에서 저의 칼을 뽑아 벽을 찔러 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힘센 자를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로마서 7장 이야기도 하고 힘센 자가 로마서 7장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다툼에서 속사람 늘 힘센 자에 의해서 펑펑 깨질 수밖에 없는 탄식 바울이 표현하는데 그때 그 힘센 자가 강도요. 먼저 온 자였었잖아요. 99번을 이 98번과 연결하면 99번이 어떻게 될지 99번을 읽을 때 98번을 머릿속에서 의식을 하면서 읽어보자. 그래서 98번을 먼저 읽어봤어요. 살짝. 99번 볼게요.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밖에 서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어머니다.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그들이다. 그래요. 지금 형제들과 어머니가 어디에 서 있다 그래요? 밖에 서 있대요. 이야기와 사복음서에서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12장 4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도마복음의 기록 방식과 복음서에서의 기록 방식이 서술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이야기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도마복음보다 좀 상세하죠. 마가복음에도 병행구가 나와 있어요.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어디서 찾나이다?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 읽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부모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버지 얘기는 안 나와요. 모친과 형제와 자매, 누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얘기는 안 나와요. 아버지 얘기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나 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그 도드라지게 읽은 부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채셨을까? 네. 어느 부분이었어요? 밖에 섰더니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읽죠. 밖에 섰더니 그래요. 이 밖에 섰더니가 99번에서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엑소 그러거든. 엑소. 문 밖에 섰더니 엑소. 이게 밖에 섰대. 밖에. 문 밖에. 어디 문 밖이냐면 오이코스 그러거든요. 오이코스.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에요. 집. 히브리어로 하면 베이트. 알파벳에서 두 번째 문자가 이 베이트거든요. 베이트. 베이트예요. 이게 베이트 하면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번째 알파벳 두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문자가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거든. 집인데요. 이 베이트는 이중 문자라고 해서 가운데 점이 들어가기도 해요. 경강점이라고도 하고, 이때는 이 베이트가 집이죠. 오이코스예요.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 집인데, 이게 발음할 때는 영어로 하면 V 발음 나요. V 발음. 그래서 우리가 발음하기 쉽지 않은데 V 발음 나요. V. 근데 가운데 점이 하나 들어가죠. 점하면 그냥 점이 하나 찍혔어요. 집 안에 점이 하나 찍혔어. 집 안에. 물론 히브리어에는 버가드 케파트 해서 7문자인가 7개의 그 가운데 그 이중 문자라고 해서 가운데 점이 들어가는 다른 알파벳 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자들은 일단 빼놓고 베이트 안에 점이 찍히면 요거를 발음을 어떻게 하려는 이중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발음이 V 발음에서 영어로 하면 B 발음 나요. 좀 세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베레시트를 않고 빼레시트라고 했다고. 바라를 않고 빠라라고 했다고. 빠라. 그건 빠라는 지나치게 그 비읍을 2번 겹쳐가지고 빼레시트, 빠라 이렇게 발음했었는데 요건 그런 이중 자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읍 발음이 2개면 빼레시트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빼레시트인데 그게 그렇게 그런 경험으로 겹자음으로 보기보다는 V 발음에서 B 발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 점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점은 요드라고 했죠. 점 요드. 요드가 이 바브가 옆으로 대각선으로 누우면
슬래시가 돼요. 슬래시가. 원래 이 바브라는 활자로 쓸 때는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근데 바브거든요. 이게 작대기 하나. 요거를 살짝 눕히면 슬래시가 되죠. 위에 점 하나 찍고 밑에 점 하나 찍으면 이게 알렙이라 그랬죠. 이게 그냥 발음하면 우리말의 아레아처럼 아예요. 아. 그런데 집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 점이 하나 찍히면서 집 안에 빛이 요드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상징이잖아. 이거 뭐예요? 이 왕관? 캡테르의 상징이 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집 안에 점이 하나 생겼어. 빛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이중자음이라고 그랬죠. 베이트가 두 개야. 아, 우리 이 몸이 집이거든. 우리가 머무는 집이라고. 그런데 이 집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면서 집 안에 뭐가 하나 더 생겼어요? 머무는 집이 하나 더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집 안에 집이 생겼다? 표현은 좀 제가 어눌할 수 있어요. 집 안에 집이 더 하나 생겼다고. 어떤 집이 바울의 표현을 빌면 속 사람이 머무는 집이 하나 더 생겼다고. 무엇에 의해서? 배꼽점이라고도 해요. 쉽게 알아들게 하려고. 아, 배꼽점에 의해서. 이 요드, 그냥 요드라고 하지만 원래는 점이에요. 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뭐 진공묘유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없이 계신 묘유가 점이라. 점. 그 집안에 뭐예요? 점이 하나 생겼다고. 생명의 빛이 하나 비추면서 속 사람이 머무는 집이 하나 생겼다고. 이게 베이트요. 이게 오이코스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머무는 집이 하나 생겼는데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에? 문 밖에서 밖에 섰더니 문 밖에서 서서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말하려고 해요? 문 밖에서 말하려고 한다고. 이게 환장할 일이야. 그런데 아까 98번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죠. 이야, 예수는 이 도마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강한 자를 단호하게 쳐내는데, 결박시키는데, 아니 칼을 뽑아서 거기 아무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문 밖에서 서서 예수에게 말하려는 그가 강한 자거든. 항상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가 커요. 문 밖에서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는데 왜 밖에 서서 말하려고 하느냐고. 예수는 어디로?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집으로 초대하는데 문 밖에 서서 이야기를 해요. 문 밖에서. 그러니까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98번 칼을 집에서 칼을 꺼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라고 어떻게 해요? 이런 지하에 그 큰 자를 베어버려요. 이야, 이게 대단한 이야기야. 이따 103번 읽을 때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그 아버지와, 거기는 아버지도 나와요.
어머니의 원리를 103번 읽을 때 더 들여다 볼 터인데,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혈연 관계는 우리의 처음 사람이 맺은 형제요, 또 뭐예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베이트 했잖아요. 베이트. 집 오이코스.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베이트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 아, 저기 뭐야, 마치 풍유법, 알레고리컬하게 저기 도마복음 본문을 설명하는구나라고 비판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게 알레고리컬한 것인지, 이걸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 풍요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바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풍유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봐요. 원래 이 겉사람에 머물던 곳에서 모친, 형제, 자매, 혹은 여긴 안 나왔지만 아비까지 경강점이 들어가기 전에, 비추이기 전에 이 집에서 바울식으로 말하면 겉사람에게서, 겉사람이 맺은 인연들이잖아요. 거기서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며 아비였었잖아. 맞지요? 네. 겉사람의 인연에서 맺었던 것들이라고. 여기서 이 관계의 끈을 가지고 예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는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는데? 이 겉사람의 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있어. 이건 비유예요. 아니, 성전도 그렇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 하나의 집 안에 두 집이 있잖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 그런데 예수는 지성소의 빛과 하나 되어서, 그 베이트는 베이트인데 어떤 베이트? 그 안에 있는 빛이 머무는 베이트에서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근데 아직도 모친과 형제와 자매와, 여기는 아버지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들은 어디 서서? 이 처음 베이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 밖에서 서서 예수에게 말하려고 해요. 이게 오늘날 모든 종교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아련하려고 하느냐면, 문 밖에 서서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를 어디서 해요? 문 밖에 서서 한다고. 육신에 속해서 한다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처음 베이트에서 누구를 아련하려고 그래요? 큰일을 아련코자 한다고. 큰일을 아련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 밖에서 안에 있는 큰일을 끌어내려고 한다고.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태복음의 광야에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끌어가서 뛰어내리라고 한다고. 예수는 그 집은 어딘데? 성전 아닌데 성전 밖으로 그 집어내서 뛰어내려라. 천하의 영광을 내가 다 준다. 성전 밖으로 예수를 끌어내서 마귀가 이 문 밖에 섰잖아요. 마귀는 어디에서 속삭인다? 문 밖에 서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뭐한다? 천하의 영광을 내게 다 줄 테다.
이 문 밖에서 모친과 형제와 자매는 문 밖에서 서서 예수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에게 말하려고 문 밖에 서 있는 거라고. 이 대화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자기 언어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에 찌들려 있어서 그들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엑소, 요거 단순한 하나의 부사 혹은 전치사인데 근데요, 이 땅 위에서는 이게 먼저 온 자거든.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먼저거든. 이들이 권세자예요. 힘이 있어요. 강한 자라고. 지금 도마복음 말씀 99번은 무엇을 휘두르고 있어요?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칼을 꺼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무엇을 도려내요? 육신의 생각으로 관계 맺음을 단호하게 정돈하는 장면이라고. 아하, 이게 관원의 지혜고, 이게 98번에서는 표현이 어땠더라? 힘센자로구나. 이게 힘센자로구나.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요. 어느 순간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려고 한다고. 당신과 나와 인연을 맺은 세월이 얼마인데, 우리의 맺은 미운정 고운정이 얼마인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것으로 서로 뭐 하려고 그래요?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그걸로 우리의 관계의 돈독함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늘 우리 주변에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점 하나 찍혀 있다니까. 이거를 복음서에서 한번 제가 여기 엑소 밖에라고 되어 있죠. 엑소를 한번 봐볼게요. 그냥 이게 부사예요, 부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어디에?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밖에 버린대. 맛을 잃은 소금. 요게 똑같아. 문 밖에 서 있는, 밖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밖에다가 버린 것이 맛을 잃은 소금을 이 밖에다 버린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대. 마태복음 10장 14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 집이나 이 베이트 혹은 이 오이코스죠, 오이코스. 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성으로부터 여기 에크테스 오이키아스 그래요. 엑소테스 오이키아스, 이 오이코스거든. 집 밖으로 나가서 혹은 성 어디? 성 밖으로 나가서 문 밖에서 먼지를 떨으래요. 그 문 밖에서 먼지를 떨으래. 지금 예수는 문 밖에서 먼지를 떨고 있잖아요. 칼을 베어서.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누이냐. 문 밖에 뭐를 하고 있어요? 먼지를 떨구고 있잖아. 떨어버리고 있잖아. 잔인하죠? 단호하죠? 아니 확실하죠?
이게 제가 이 베이트를 이게 알레고리칼하게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님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 바뀌잖아요. 많아요. 이 엑소 단어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엡실론이 어떻고, 크시가 어떻고, 무슨 뭐, 오메가가 어떻고, 이런 파자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맥에서 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체의 맥락에서 읽어야 되거든. 마태복음 12장 46절 봐볼게요. 지금 얘기했던 똑같은 엑소잖아요. 예수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거야.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엑소 밖에 섰더니 그런데 말하려고 있잖아요. 말하려고. 이게 제테오라는 게 구하다, 찾다, 문을 두드리다 할 때 찾는 거거든. 제테오. 말하려고 문 밖에 서서 그를 찾고 있다고. 예수를 찾고 있다고. 다 지금 제가 거칠게 말하는 모든 종교 활동이 문 밖에 서서 그일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을 문 밖에 서서 찾고 있다고. 오늘날 종교의 양태가 그렇다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어디에다가 은총을 베풀라는 거예요? 문 밖의 삶이 풍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 내용이라고. 그건 문 밖에 오면 떨고 내야지. 문 밖으로 떨고 내야지. 마태복음 13장 48절 봐볼까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때요? 엑소 밖으로 내어 버리니라. 그릇 밖으로 내어 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어디에다 담고? 그릇에 담고. 그릇이 베이트가 그릇이지. 집이 그릇이지.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 엑소를 찾아보면은요, 이게 알레고리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성 밖으로 나갈 때가 있지요. 무슨 얘기냐면 성 밖으로 나갈 때 어느 때, 문 밖으로 나갈 때는 어느 때인지 아세요? 나는 양의 문이니 들어가며 꼴을 얻고 또 뭐하며? 나오면서 또 꼴을 얻는다고. 왜 성 밖으로 나오겠어요? 성 밖에 들며 나며예요. 이건 다른 주제로 설명을 해야지. 걸로 가면 또 곁길로 흘러갈 것 같아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어디 그 포도원 주인과 그 농부의 관계에서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어느 때 이 베드로의 이 바깥 뜰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정말 이 이야기 속에 한 비자로부터 너도 동료지, 바깥에 있게 되어. 이런 관계라고. 또 베드로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는 그 밖에서 내가 밖에 있었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바퀴여서 이때 내가 밖에 있었구나. 이 주변에 맴돌고 있었구나.
아니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들통나는 때지. 그러면 이제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이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요거 기억하세요. 지금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거 도마복음 우리 바로 100번 읽을 거잖아요. 100번 읽을 때 이걸 또 다시 봐야 될지도 몰라요. 100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누구의 것은 누구에게? 내 것은 나에게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희한해요.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말이 도마복음에 나와요. 그 미리 땡겨서 예습하는 거예요. 아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 것은 나에게. 그게 뭐지? 요한복음 9장 35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쫓아냈다라는 게 요거예요. 엑소. 집 밖으로, 문 밖으로. 엑소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어디에 서서, 아니 쫓아낸 게 아니라 밖에 서서 예수에게 뭔가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에게 말하려고 하는 관계에, 이게 도마복음입니다. 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볼게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엑소 밖으로 에크발로 밖으로 내 던져지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밖으로 쫓겨나리라. 누가?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있었던,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세상 임금 예수가 에크발로 엑소 어디 베드로의 이 의식의 깊은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임금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세상 임금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세상 임금을 노래하고 찬송하잖아. 예수를 보면서 무엇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 안에다가 사실 그게 밖에 있는 거지. 이 안에다가 세상 임금을 모시고 있잖아. 이 임금이 어디로?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일어날 것을,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밖으로 에크발로 내쫓겨 나가리라. 이제 밖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서 있는 분을 이 겉에 이 경강점이 없는 베이트, 이건 이제 비유예요. 이 처음 집의 주인이 세상 임금이에요. 어느 때 쫓겨나가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깃들여서 속사람의 집이 다시 지어질 때, 이 집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성서의 많은 이야기 속에 면면하게 아주 깊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식의 대변화, 두 종류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우리의 자궁, 마음의 자궁, 두 종류의 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아하, 이런 이야기였었구나. 그러면 바울은 엑소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5장 12절 봐볼게요.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이라고 한다고.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럴 때 엑소를 쓰고 있다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 할 때.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도 외인들은 뭐 외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짚어볼게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밖에 있어. 형제라는 이름으로 밖에 있어. 자매라는 이름으로 문 밖에 서 있어. 뭐예요? 외인들이라니까. 외인들이라고.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외인들이라고. 골로새서 4장 5절 봐볼까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우리는 늘 주변에, 우리 주변에 모친과 형제와 자매가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손짓하고 있어요. 우리를 찾아요. 아우성 치면서. 여기에다 뭘 찐을 아주 기를 뺏기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이거를 칼을 뽑아서 싹 홍해처럼 홍해가 갈라지듯이 딱 분별이 되어 있으면 이것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늘 그래서는 안 되지 해서 여기에 또 엉켜. 또 엉켜. 엉켜가지고 만수산 드렁치기 얽히듯이 엉킨다고. 그런데요, 그 엉키지 않는 방법은 100번에서 나와요. 엉키지 않는 지혜. 그럼 잠시 쉬었다가 바로 100번으로 들어갈까요? 이게 도마복음 99번의 그 99번 뒷부분도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어머니다.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그들이다.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자들.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너희들도 물론 나중에 안에 들어온다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오는 건 나중이라고. 그러나 여기서 너희가 나의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다 하고 있거든요. 요게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쭉 같이 읽어가야 돼요. 도마복음이 그 앞절과 뒷절이 구슬이 꿰어지듯이 이어져 있어요. 도마복음 로기오는 서사 구조가 없다고요? 아니요. 나름의 구조가 있어요. 목차를 정할 때 그 쓰는 이들은 목차를 어떻게 배열할까를 염두에 두고 앞단하고 앞 1장하고 2장이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고. 잠시 쉬었다가 100번 읽도록 하겠습니다.